우리가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예배드리는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덮이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로 품어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 아버지 간절하게 뜨겁게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이 아버지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아버지 죄와 허물들,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의 정케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몸과 마음과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며 그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저희 각 사람이 변화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마음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라샤라바라 얀다라바라는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여 나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옵니다. 주님의 안수하여 주심을 바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아버지 그것이 주님 거하시는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카라와 예르르 샤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드라 예르르 사바라바란드라 예르르 카바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르르 사바란드라 예르르 카바란드라 예르르 사바란드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르르 사바란드라 바라 카바란드라 예르르 사바란드라 바라 카바란드라 예르르 사바란드라 바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르르 사바란드라 바라 카바란드라 예르르 사바란드라 바라 카바란드라 바라 사바란드라 예르르 카바라 라바라란드라 예르르 사바란드라 바라 카바란드라 바라 사바란드라 바라 카바란드라 예르르 사바라 주여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광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다 취하여 주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는 거룩한 삶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새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의 노고와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의 고초를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부어 주옵소서. 라샤라와 얀다라바란다라 예레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예레라라 라바란다라 예레사바라바란다라 카바라바란다라 예레사바라바란다라 카바라바란다라 예레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레사바라바란다라 예레바라 카바라바란다라 예레사바라바란다라 예레카바라 아멘. 라샤라와 얀다라바란다라 예레카바란다라 사바란다라 카바란다라 라바란다라 예레사바란다라 카바란다라 사바란다라 카바란다라 사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을 아버지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저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변함이 없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주여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섬기러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을 섬기러 나오신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원 처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다시 한 번 더 그곳이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의 은혜의 광야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 끝에서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질 때 그때 더 주님의 진한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나의 인도자 예수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 귀히 여기
끊어지지 아니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아멘.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해 고백합시다. 이 세상 부귀와 나는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아멘. 십자가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내겐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뭐, 아멘. 지킵니다, 주님. 세상 즐거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내겐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나의 행복과 예수 십자가 바꾸지 않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나는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발견하고 너무 늦게 깨닫지 않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 부어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빛, 예수님 우리의 고백을 타고 오시옵소서.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중심, 나의 소망, 내 노래 예수. 내 맘엔 타오르는 불, 이 양해의 바람,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죠. 예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나의 인도자, 나의 비전, 나의 길 예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예수 오직 주님이 나의 인도
두려움 없으리. 나의 비전 나의 길 예수. 내 맘에 타오르는 분 이 양의 바라.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노래와 목적과 목표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되어주신, 우리의 모든 첫걸음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첫사랑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우리 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사무엘의 노래처럼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을.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갈까요? 이렇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리.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찬송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내가 뭘 먹었는지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하나로만 저희들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고 일생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엔 너무 고마웠다가 세월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내가 주님께 헌신을 하면 할수록 이 정도도 나에게 못 해주냐고, 주님 그런 완악한 심령으로 변해가지 않고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하나님, 날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절한 사랑 앞에서 겸손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주신 것 기뻐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더 가난해지든 더 부자가 되든 더 병이 들든 더 건강해지든 한결같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마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주여, 저희도 주님이 시작하신 그 시작, 비록 중간에 합류하긴 했어도 하나님, 끝은 같이 끝낼 수 있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저희들이 앞서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저희들의 목을 끌어당겨서가 아니라 항상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항상 주님의 발걸음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따라가기 때문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발자국 소리,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도 저희들이 보고 듣는 것에 정확히 반응하여서 뒤처지지 않도록, 질질 끌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주님을 끌고 가지도 않도록 주님의 곁에서 거리두기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 삶은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음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에게 열어주실 수 있는 삶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찾아 구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떡을 뗍니다. 성령님 지금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어도 주님의 길로만 나아가는 아버지 순종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러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6절 말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지금 오늘 우리는 구속사 13번째 다윗 이야기 두 번째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주시기 원하셨던 그런 배경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 단순한 주제를 여러 개로 이렇게 여러 개의 그림, 여러 개의 삶,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한나의 이야기, 어떤 사람은 사무엘의 이야기, 어떤 사람은 다윗의 아둘람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람마다 만나주시는 그 점이 틀리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봐야 된다.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자라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건 뭐예요? 좀 이렇게 그런 일이 없었던 이제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였어요?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사람들의 문제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왜요? 이 사람들이 못 들어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불량자였다. 아주 불량한 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속 이어서는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악한 행실을 일삼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으려고 왔지만 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왜? 더러운 중보자가 드리니 그게 기도가 올라가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무엇보다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섬겼어요? 자기 자신을 섬겼어요. 전문 용어로 권력 남용.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남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좋겠는데 드리기도 전에 막 가서 찔러대고 막 내노락하고 막 이런 거죠. 한나는 이런 홈리와 비나하스의 이야기들을 삶들을 보면서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도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냥 아들 하나, 기왕 내가 아들 낳을 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무르익어 갔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한나가 그런 걸 보면서 누구의 마음?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카딱 주셨죠. 어떻게 보면 참 얄밉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한나가 하나님께 느꼈던 그 감사의 깊이가 나와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돈을 주시면 이 돈을 어떻게 해요? 쉽게 나가죠. 그러나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은요. 그렇게 쓸 수 없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뚝뚝 주시는 이러한 신앙생활 부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계절이 되면 열매 맺는 거 좋죠. 그러나 그런 순간이 오기까지 1년, 2년, 3년, 10년, 20년 어떻게 해요? 농부는 열매 없이도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돌보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별로 돌보지 않아도 열리는 것과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한나에게 소원으로 임했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맞는 이 소원대로 기도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그냥 귀한 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한나는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일생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 청사진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들이라도 한번 낳아보자 이런 심보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가 어떻게 해요? 다 맞들여서 자기 혼자 막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이 거룩한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한나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지만 우리들이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기도 응답 전에 찾아올까요? 아니면 기도 응답 후에 찾아올까요? 한 분은 전이라고 하셨고 한 분은 후. 그 이유를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요. 무슨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린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기도를 응답받은 다음에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담이 그랬고요. 노아가 그랬고요. 사울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도 능력받기 전에는 겸손했으나 능력받고 기적이 나타난 후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데 한나는 성경을 계속 보면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요. 이 위기들을 잘 넘겼을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헌신을 계속해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떤 헌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아들을 키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들의 젖을 떼려면 5살 뭐 이렇게 4살 5살 이런 식으로 그때가 가장 예쁠 때죠. 그렇게 가장 예쁠 때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죠. 나실인으로. 그리고 또 한나의 놀라운 헌신은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매년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혔다라고 돼 있어요.
우린 그냥 그냥 옷 한 벌 사줬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묵상이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읽던 그 말씀도 하나님이 잠깐 잠깐 내 얘기를 들어봐. 한나의 이 마음을 네가 살펴봐. 내가 발견한 한나의 마음을 너희도 한번 들어봐. 그렇죠. 한나가 만들어준 겉옷은 뭐였어요? 세마포였어요. 세마포 에봇.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아무거나 입고 돌아다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겉옷을 매년 올라갈 때마다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나를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믿음도 더럽게 없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귀해 보인 거예요. 야, 드렸으면 끝날 텐데 이 여자는 매번 오면서 그때 뭐 어디 백화점 가서 샀겠어요? 자기 아들 옷을 자기가 직접 가져다가 사람 종들 시켰겠어요? 아니죠. 자기가 직접 와서 찧어서 널려서 말아서 하나하나 아마 그거 만드는데 아마 1년 내내 걸리지 않았을까? 뭐 한 벌만 갖다 줬겠어요? 그렇지 않을까? 1년에 한 번만 입는 게 아니니까. 그런 한나를 보면서 대제사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완악한 양반이 어떻게 해요? 축복해줘서 뭐라고 축복해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또 다른 자녀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는 한나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나가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해마다 세마포 에봇을 가져간 이유는요. 더 많은 자녀를 얻기 위한 수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꼼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아이가 잘 하나님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보기 원했고 또 이 세마포 제사장이 있는 세마포 에봇을 입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배우라고 그 옷을 만들면서 엄마가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주여 우리 사무엘이 하나님 이 옷을 제가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매일 밤마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주님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나가 아마 눈물로 지새우면서 열심히 그것을 했겠죠.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세마포 에봇을 해마다 가져간 이유는 더 큰 복, 더 많은 자녀를 얻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그냥 자기 비천한 애 낳지 못하는 비천한 여인인 나를 돌아보셔서 그냥 아들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아들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는 사무엘을 보면서 기뻐했고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보면서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면서 하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다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생색내지 않았고 하나님도 한나에게 생색내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헌신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건 세상 종교가 그래요. 복 받으려면 뭔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복 받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팔짱갑이요. 이런 사람은 그 심정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나처럼 맨날 금식하고 밤에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 예배하는 복,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다 내어드려서 섬기는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믿음이 삶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말은 어떻게 해요?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신 것처럼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받을 은혜에도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조건을 내걸 거고요. 대가를 바랄 것이고요. 하나님과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갈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주시면 조건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안 해요? 그러면 더 큰 헌신을 내놓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더 큰 헌신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는 그런데 왔는데 은혜는 요만큼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는 그런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 아주 영적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라고?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하나님께 내세울 저 좀 힘 좀 썼습니다. 아유 이번에 좀 피곤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선배는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도 그것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인격적으로 깊이 그리고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모토가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 오 나의 주님 하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처럼 한나처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해가 바뀌고 년이 바뀌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 감사하면서 계속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이러한 복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써주심에 감사. 우리가 기도를 왜 한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여기 좀 차이가 달라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하세요? 일거리가 문제거리가 많은가 봐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주님 받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왜 노래를 해요? 주님이 좋아하시거든요. 요즘에 TV 틀면 나는 국가수 별의별 그런 말들이 많지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와 찬양을 항상 듣기에 원하신다는 거죠. 우린 지겨워서 채널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도록 1년 내내 기도의 등불을 밝혀들고요.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삶으로 함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지자로서 사무엘의 첫 임무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제사장 엘리의 집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봐야 돼요. 어린 사무엘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가 부르는 음성인지도 몰랐던 구분하지 못했던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장 처음 들은 말씀이 뭐였냐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왜 엘리의 집안이 심판받아야 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린 소년 사무엘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뭐예요? 각인된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엘리 집을 낮추시고요. 젊은 사무엘을 높이시면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데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기존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가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신 다음에 꼭 사무엘하 22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의 노래에 응답되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그 한나의 예언적인 기도가 결국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에 통해서 다윗 왕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성취되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떤 의미에서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기도는 아들 낳는 걸로 끝났어.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윗이 출현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대적이고 세대적인 역사적인 예언적인 기도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이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길 원하셨다, 원하지 않으셨다, 원하셨다.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신 왕은 어떤 왕이었다? 다윗과 같이 겸손한 왕.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의 관계, 그냥 두렵고 떨리는 그냥 경외와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새로운 장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겸손한 왕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어떻게 해요? 한 발 앞서서 왕을 구하는데 그 왕이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셨던 겸손한 왕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간을 대표하는 왕. 그게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히 응답하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겸손한 왕을 주십시오 했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기다려라. 내가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꾼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어요? 모압과 암몬 이런 세상 나라들의 왕을 보면서 왕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런 세상적인 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면 꼭 문제가 생겨요. 시간상의 문제지 꼭 문제가 생긴다. 진리가 오직 하나면 갈등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진리가 두 개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진리. 또 하나는 뭐예요? 돈도 진리.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깊어지기 시작하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공부가 늘고 근심을 하면 근심이 는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많이 먹으면 백구레가 커지듯이 여러분 진리가 두 개 이상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민하게 되고 근심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세상의 왕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을 구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야, 세상의 왕은 너희들의 아들을 데려갈 거고 너희들의 자녀를 데려갈 거고 너희들이 힘들게 지은 농산물을 가져갈 거고 너희들을 종처럼 부릴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왕 한 필요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이끌어준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해요? 먼저 이루어 주세요. 불의한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해 주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기다려도 안 기다릴 놈들이니까. 줄 때까지 계속 저 난리를 피고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칠 테니까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가 뭐예요? 죄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결과예요. 이러한 죄를 어떻게 해요? 먼저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맛보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그래서 매가 사람 속에 깊이 내려간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매를 때리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말하자마자 때리겠어요? 그건 폭력이죠. 이렇게 하면 이거 맞아. 그런데 걔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매를 때려서 깊이 그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하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말대로 자기들이 선택한 왕을 갖게 되는데 그 왕이 사울 왕이었다.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이었다. 그래서 한나도 기도해서 아들을 응답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해서 왕을 응답받고,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의인의 기도도 응답되지만 죄인의 기도도 어떻게 해요? 응답된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죄인의 기도는 사단이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죠. 사울은 외면적으로는 준수한 소년이었고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의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사울의 삶을 보고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사울이 첫 전투를 이제 마치고 두 번째 이제 전투를 할 때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기다리라고 한 날이 끝나가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군인들은 점점 흩어지니까 블레셋 앞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리고 그 제사가 마칠 즈음 사무엘이 도착해서 왕이 왜 이렇게 망령되이 행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변명하죠. 적군들은 저 앞에 있고 군인들은 나를 떠나고 당신은 오지 않고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 왕의 신앙이었어요. 기다리지 못해요. 자기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죠. 사울은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뒤집어 보면 다윗은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배우죠. 자기가 밧세바를 통해서 한 번 그런 죄를 범했을 때 늙어서 따뜻한 피가 돌지 않아서 추워 죽겠어도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준 거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후회하시고 안타까우면서 그래도 사울 왕을 쓰기 위해서 아말렉을 다 무찌르라고 명령을 또 내리시죠. 그 아말렉과 싸우면서 아말렉을 멸절시키면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남겨두죠. 아말렉 왕 더불어서.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 적군의 왕을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와 상관없이 적군의 왕을 형제처럼 대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을 내가 살려주면 명예가 높아지겠지, 요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사이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결정을 내리죠. 어떻게 해요?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싹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치 있는 것은 싹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은 다 죽여라. 하여튼 아말렉에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도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사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어요. 사울은 세상의 왕과 똑같았어요. 사울의 이런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었겠어요? 사단의 생각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생각이 공존하는 그러한 존재였다. 그래서 이제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그리고 오만, 건방지고 거만하다는 거, 만용, 분별 없이 함부로 날뛰는 용맹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좋은 것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강한 왕이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호령하는 그런 왕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또 뭐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참 왕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내가 키우지 않은 정말 소떼와 양떼, 내가 심지 않은 과일들, 내가 벌어들이지 않은 금은보화가 내 속에 떨어지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사울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좋은 거죠. 이것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냉랭함이다라는 거예요. 왜? 냉랭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이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 시대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냉랭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엘리와 혼니와 비느하스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중히 여겨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술 취했냐, 술을 끊어라 뭐 이따위 말을 해도 아니요, 나는 내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대조시키는 거예요. 계속 대조시키는 거예요. 외형적인 신앙생활, 사람들의 눈치만을 보면서 또 나를 섬기려는 이런 냉랭한 신앙의 사람들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열정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 이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조시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아주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자, 요런 단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보이러 오는 거지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안 나오면 사람들이 왜 안 나왔대? 그 사람 왜 이런데?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억지로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려. 오늘날 주일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냥 직분이 그렇고 막 그러니까 보이러 나오는 이런 사람들. 다시요. 12절부터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면서 재물을 축적하고 다른 사람들의 겉옷을 빼앗아서 주지 않고 가난한 자의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피가 가득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미가를 통해서도 얘기하세요.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사야, 미가, 이 선지자들이 살아갔던 시대들이 다 비슷한 시대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똑같이 좋은 재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다른 이방 신들처럼 내 마다들을 불로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좋은 것만 드리면 헌금 많이 하면 그냥 헌신하면 그냥 교회 좀 세워드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미가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뭐자?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라기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물질이 부요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가 심각해짐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 드리면서 주님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돌아가서 삶을 고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기름지고 값비싼 재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묻은 피를 씻고 깨끗한 손을 들어서 주님을 경배하길 원하시죠.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를 행하면서 뭐 금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는 그런 금식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여전히 흉악한 죄를 짓고 더 사람들을 올가매면서 나는 주님 금식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삶의 변화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그냥 좋은 재물, 헌금, 몸을 바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악한 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냉랭한 마음이 차디차게 식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 다시 토해놓으라고 소송 걸고 그러죠. 돈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마찬가지. 냉랭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신경 쓰죠.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의 옷을 잡고 알겠습니다, 다 그렇게 될 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랑 같이 나가서 백성들 앞에 서십시다. 왜? 자기 천막 앞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왕이 하나님이 버린 왕이라고 그런 시선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시다 라고 외치지 않고 그냥 알겠어, 쉬쉬쉬 나가서 잠깐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지는 않은가? 눈 가리고 아웅식에.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시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삶의 변화와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하려고 해야 합니다. 회개가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회개할 게 많죠? 맨날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우리가 죄를 대적하게 되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싫어가지고 회개조차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쫙 미끄러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행위는 다 죄뿐이에요. 숨 쉬는 것 말고는 죄뿐입니다라고 써놓긴 했지만 어떤 때는 숨 쉬는 것조차도 죄일 수 있어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그래서 사울의 첫 전투, 블레셋과의 첫 전투가 승리로 끝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네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다시,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아멘. 요 말씀을 보면 그냥 사무엘이 그냥 일평생 깨끗하게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가만히 살펴보면 누구를 염두에 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염두에 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뇌물을 받았고 사람들의 소와 양을 갈취했거든요. 속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무엘이,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에 소년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전에도 홈리와 비느하스 그 형들의 행위를 봤겠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만큼 사무엘에게 있어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은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훈으로 이 사무엘에게 남아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였고 사무엘은요. 동시에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였어요? 사무엘은 사사였어요. 결국 왕이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놀라운 직분, 권력의 최정점에 있으면서 사무엘은 누구를 늘 생각했어요? 홈니와 비나스. 홈니와 비나스. 나 그렇게 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딸들은 다 믿음이 좋아야 되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죽도록 힘쓰고 죽을 만큼 애를 써야 경계를 끝까지 늦추지 않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니엘이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 생활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비결도 뭐였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요. 엘리 대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 왜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고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자기의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남용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소년 사무엘의 말이 성경에는 뭐라 써있냐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은 약간 풀어 썼으면 사무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이 무슨 말만 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나타나서 막 아마 모르긴 몰라도 창세기부터 막 다다다다다다다 매일 나와서 아마 잠도 못 자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이렇게 매년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괜히 드렸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아들을 보지 않는 1년 동안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손수 만들면서 기도하죠.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중보기도자였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같은 사사인 사무엘을 함께 사용해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만 지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아마 자기가 힘이 닿는 그날까지 선지자 사무엘의 세마포 에봇을 만들어 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만 아니라 자기가 늙어서 기운이 없어서 만들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아마 해댔을 거야 아마.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들어주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선지자 사무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사명, 자기의 출발, 자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 섬겼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어머니 기도를 힘입고 못 잊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는데 그 사무엘의 겸손의 출발점 모든 삶이 뭐였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쳤다라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이 우리 믿음의 그릇에 담아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잘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은 숨을 쉬고 싶을 때든 안 쉬고 싶을 때든 어떻게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어떨 때 오늘 숨이 좀 잘 쉬어지네. 오늘은 안 쉬어진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 돼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자연적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가 안 되면 주여 기도가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나를 날마다 죽여달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겸손해질 수 없고 겸손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겸손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찾는 게 뭐예요? 외형적인 삶이에요. 형식적인 삶이에요.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막 절제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막 내보내요. 내 힘과 능력으로. 그런데 하나님께는 야, 너 참 냉랭하다. 막 정죄하고 기도 안 해서 저주받았다고 막 왜? 냉랭하니까 그런 말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는 그런 말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남을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눈먼 소경이 돼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죠. 그 결과는 뭐예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고 가룟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결국 심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여 주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밤낮으로 살펴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키어 행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말해야 돼요. 막 찌릿찌릿 막 이런 게 없어도 성령님 계속 맡기면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도록 미적지근해지지 않도록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해야 되고 알아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냉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만 움직여도 탁 보는 이런 하나님께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불 없이 기도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무슨 말인가? 요만한 촛불이라도요. 그 촛불 밑에 있으면요. 불의 역사가 일어나요. 데워지기도 하고 익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밝혀져요. 그러나 아무리 큰 불덩이가 있어도 불이 없는 그런 장소에서는 어둠과 똑같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불 꺼진 기도는 어둠의 기도 그 자체예요. 왜 구분이 안 가니까 뭐 깜깜한데 뭐 아무런 힘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불을 지펴주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마중물 성령님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합하지 않은 마음과 생각들을 완전히 깨트려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이 계속 나의 마음과 생각을 중심을 점검해 주시고 살펴주시도록 계속 맡겨드리고 주님이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즉시 수정 보완해서 살아가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기도를 쉬는 날, 그날이 바로 사단이 틈을 타는 날이고 불이 꺼지는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만하면 이 정도면 이라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 몸부림쳐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계속 기도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더 기도하고 바빠서 더 기도하고 저 끝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기도하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또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대적한다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눈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여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주님 여기까지라도 좋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되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고난보다 영광이 더 크게 보여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보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면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겸손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받아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늘 겸손한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와 헌신으로 거룩한 삶,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요, 어느 누구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꺾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도 응답되고 교만한 자의 기도도 응답됨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 각 사람을 강하게 연단해 주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더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깨트려 주시고 갈아엎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옥토가 되기까지 쉬지 말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해야만 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을 주셔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낮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남들은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주저하고 망설인다 하여도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세월이 지나가고 세상이 바뀌어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첫 열심, 그 말씀 잊지 않고 받은 바 은혜를 중히 여겨 일평생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쓰는 냉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외면한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시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기쁨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참되고 진실한 기도의 일꾼 되어 주님과 늘 함께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나와 사무엘의 심정으로 우리 사랑의 노래들이네 우리 주님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사랑의 품에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께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 예쁨에 주의 사랑 예쁨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주님의 사랑 예쁨에 주의 사랑 예쁨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예쁨에 나 있을 곳 주의 사랑 예쁨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주님께 붙들림 받으기 원하여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나 달려가리 주께 오늘도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의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한 번 더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성령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예
병들었든지 주님, 우리는 주님께 나 달려가리.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으리. 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세상이 나를 막고 나를 회방해도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주님, 저희들이 힘쓰고 애를 써서 주님께 도착하지 못했을 때에도, 저희들이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은 그곳에 주님이 저희들을 마중 나오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영접하러 나오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희들의 몸부림이 헛되지 아니하고 좁고 비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입은 상처들이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입은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모든 상처가 상처뿐인 영광 되지 않고 영광의 상처가 되어 주님이 영원토록 만져주시는 믿음의 상처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훈장이 되어서 그 패여지고 찢겨지고 아문 그 모든 상처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고 머물러 주님의 호흡이 머무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손과 발에 그리고 온 몸과 그 몸에 새겨 놓으신 그 상처를 주님 저희들의 손으로도 만져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한나처럼 한 번의 응답이 그냥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한나의 삶을 계속 이끌어가고 한나의 기도를 계속 이끌어내고 한나의 헌신을 계속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축복하시고 또 사무엘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기도의 일꾼으로 써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의 슬픔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병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슬픔만을 끌어안고 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이런 슬픔도 주신 주님께서 나의 이 슬픔을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이 성경의 수많은 이 기록들을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밟고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여 주시는 주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온더 처치 하나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채워지는 아버지 깊은 산의 골짜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선교 헌금, 구제 헌금, 하나님 목적 헌금들을 주님께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핍절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이 여기까지다 말하시는 명하시는 그날 그때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하면서 은혜 받기에 급급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충성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